오늘은 이 잠언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단순한 주제입니다.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 정말 맡기는 삶을 살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주제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맡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잘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말렉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길에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반대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지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 경영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만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경영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인생 경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믿음의 지혜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맡기랍니다. 하나님께서 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좀 맡기시래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던지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좀 내 던져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나 한번 찾아봤더니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share, 나눠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행사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1절을 보면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하고 싶어요. 아주 좋은 계획들,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한번 짜봤어요. 우리가 짰다고 그거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주도권을 한번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좀 맡기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 맡기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제 생각이 전부 옳아요. 이 생각이 정말 100% 제 생각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은 제 방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100%.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있잖아요. 학교나 취업,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고, 또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분의 목사님이 서재에서 친구 목사님하고 이렇게 커피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문을 이렇게 열고 목사님의 딸이 손에 엉킨 줄넘기 줄을 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이 딸이요. 엉키어 있는 줄넘기 줄을 들고 아무 꺼리낌 없이 아버지 목사님 옆에다가 그 엉킨 줄넘기 줄을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은 또 대화를 하면서 그 엉킨 줄넘기 줄을 또 매듭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매듭을 풀고 옆에 자리에다가 잘 풀어서 놨어요. 잠시 후에 이 딸아이가 들어와서 잘 풀려진 줄넘기 줄을요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고마워.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딸아이는 잘 또 행복하게 줄넘기 이제 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이 엉킨 줄넘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요 엉킨 실타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실타래 처음에는요, 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실타래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 보면은 얽히고 설켜서요, 이게 도대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풀려보려고 하다가 안 풀리면 누구에게 가져가는 줄 아세요? 엄마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푸시는지, 무슨 노하우가 있는지 조금만 있으면 아주 술술술술 그냥 잘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은 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타래 그리고 줄넘기가 엉킨 이 실타래 줄넘기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져가면 잘 풀리듯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져가면 그렇게 신기하게 잘 풀리듯이, 우리의 인생 문제가 좀 어려워도 걱정할 거 없으세요. 누구에게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가져가기만 하시면은 여러분 놀랍게 아주 신기하게 풀려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여러분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그 모습을요,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 왕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시죠?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왕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처음에 2년만 잘했어요. 2년만. 그 다음에 나머지 38년은 못했어요. 근데 2년만 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이 다윗을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계책도 꾸미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저지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 초조하게 되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요. 큰 잘못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 생각에 이리하고 저러다 보니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급해진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가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때요? 죽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요,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초조하지 않고,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송군이 됐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없어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을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모든 생각,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글쎄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접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근데 반면에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어떤가요?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나는 좀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또 어려운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데도 내가 맡겨야 되나? 맡기지 말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에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도 모든 행사와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맡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나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시간이 되면은요, 반드시 내가 보는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행사,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맡기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맡기셔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셔야 돼요.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길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어디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까? 그것도 다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뜻을 더 위에 놓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다 인생길을 맡기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 취임식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권사 취임식이 전에 권사님 교육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권사 교육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실 수 있냐면 모든 행사, 모든 주어진 사명, 그 권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권사님이 되신 모든 사명자의 길, 여러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도 다 맡기시면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쭤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여쭤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이 권사님 되시는 동안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다 인생 길을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짐을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길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 짐을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참 무겁고 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무거운 게 우리의 인생의 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짐은 무겁지 않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 우리 인생의 짐일까요? 물질에 대한 걱정, 여러분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학교에 대한 걱정, 여러분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들, 이게 다 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청년이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도 괜찮게 나왔대요. 근데 학교 나와서 직장 괜찮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라인이 생겼대요. 뭔 라인이 생겼냐? 학교 라인이 생겨버렸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스트레스가 엄청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학교별로 라인이 벌써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상사가 학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더랍니다. 그게 몇 달씩 쌓여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인생의 짐이 있는데 여러분 대책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짐에 있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짐이 이렇게 많은데 대책이 있나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염려의 짐도 맡기고, 건강의 짐도 맡겨보시고, 자녀 교육의 짐도 맡기시고, 취업의 짐도, 스트레스의 짐도 맡겨보시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에게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내가 따지는 거예요. 이거 맡길까? 안 맡길까?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평안 주실까? 안 주실까?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는 시편에 보면 좋아하는 시편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시편 121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드릴 때 이 시편 121편을 제가 읽어드릴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모든 인생살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싶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우,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여러분 영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든지 빈틈이 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인도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승리하고 인생 계획을 위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낑낑매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실 그 하나님께 맡길 때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전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겨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중학교의 우리 성도님도 되시게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